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삶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그곳에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 중에 더욱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한 몸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순종하며 힘써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10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축의 수양회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찬양돼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 주 한 주 다음 주간에는 좀 더 좋아지겠지 기대한 것이 벌써 여러 날을 지났습니다. 속히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모이도록 허락된 것 같은데, 그래도 모인 식구가 너무 적고 저 위층에 저 넓은 곳에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위에 좀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예? 밑에 있는 사람만큼 올라가도 되겠는데 너무 통제하는 것도 좀 마음에 불편하고 마땅치 않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리시는 재난이 틀림없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한 2주간 후에 꼭 시작되는, 이번 10월 17일부터 19일부터 시작되는 추계 수양회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전도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도 뜻밖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4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일 첫 번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실행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천년 할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안에 순종하는 생활, 봉사하는 모든 생활을 포함해서 그 네 가지가 마치 자동차 네 바퀴처럼 하나도 없어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학생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것은 올바로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은 그 생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삶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그 33년의 생애, 특히 마지막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행한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서는 전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을로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곳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또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제 정복하는 일을 하시는, 그게 구원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쉴 사이 없이 쟤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점심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하신 일이다. 전도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전도는 하나님 앞에 잃어진 영혼을 찾아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구원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구원하는 일을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흠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려면 죄값을 대신 갚아야 됩니다. 그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벌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무슨 능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모든 건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전도는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고 이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밭과 같이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래요.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수고치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노니 그대로 보냈노니 다른 사람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 수고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자, 덜에 무르익은 곡식들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치 그 덜에 모든 곡식이 무르익은 것처럼 이제 추수하는 일꾼이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거두면 되는 것처럼 주님은 씨를 뿌렸고 이제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수고치 않은 것을 우리가 수고치 않은 것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에 수고한 것을 그대로 보내자. 전도하러 가서 순교를 당하면 또 보내고 전도하러 가서 질병에 죽으면 또 보내고 그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추수 때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들판에 보면은 이제 1년 농산 봄부터 여름 동안에 예서 가꾼 그 곡식들이 이제 낫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추수합니다. 몇 차례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지나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농사는 됐습니다. 거두지 못하고 버려진 곡식도 있지만 그러나 남은 곡식들을 지금 거두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이제 추수 때가 끝나기 전에 조금 있으면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제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좀 있으면 무서운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은혜 시대가 끝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끝나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추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친히 명하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고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가르치신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할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심판을 받을 거다. 자, 그 엄청난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120명이 오순절에서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사도들이 사라질 때 로마까지 온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때 로마에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 약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땅끝까지 동쪽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당부하신 그 중대한 사명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평생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명은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마지막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요음과 같은 그 중대한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보다 엄중한 명령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그보다 더 엄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때를 어떤지 못든지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어려운 기회, 악조건이든지 를 막론하고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전도하다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도 갔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 뭘 무섭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사실을 증거하면은 사함받고 구원받고 전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멸망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최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그 권세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놀라운
그것을 발명하고 로켓을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고 저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과학자들이 그 과학의 힘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세상에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없잖아요.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그 자기의 그 모든 부유함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의 하는 일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개인 뚫을 뜨게 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의 눈을 떼주고 문둥병자 같은 더러운 죄인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그 일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은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 아버지 앞에 큰 기쁨이 된다.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 사자들과 함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믿는다. 이방인들도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깨달는 게 구원이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다고 누가 우리가 욕한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한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한단다. 그게 욕입니까?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욕하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이단이라고, 바울 사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원인이 되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목표가 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 별별 욕을 얻어먹든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복음은 어떤 죄인이든지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약한 자, 어떤 죄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자,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전도는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전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죠.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목이 달아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마음으로 믿으면은 입으로 신합니다. 뭘 신합니까? 내가 믿는 사실을 그리고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멸망을 영혼이 자기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도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걸 증거하지 못한다면 벙어리 아닙니까? 어떻게 벙어리 구원받은 사람은 벙어리 없어요. 평소에 말 못하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 저도요 학생 시절에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아주 내성적이 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도 머리를 항상 숙이고 이래요. 그래서 담임선생이 별명을 영감이라고 지어줬어요. 한 번도 친구들하고 싸워본 일도 없어요. 자, 그렇게 내성적이고 한 번은 제가 학생들에게 무슨 석인가 맡았어요. 앞에 나가서 그 학생들 명단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글만 읽었어요. 이름만. 그렇게 내성적인데요.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기 전에도 물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도 저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하고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 아니라 하면은 내 마음에 불분도 같아서 내 심령이 불분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라 하라, 선포하지 아니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분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을 해야 시원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입 딱 닫고 말 안 할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 벙어리도 입이 열립니다.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잡히 죽을까 봐 숨어 다녔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냐?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사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스데반처럼 죽어도 좋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쳤냐? 탁 때려가지고요. 불이 났는데 물을 뿌리지 않고 두들겨 펴니까 불꽃이 막 튀어서 더 멀리 자꾸 번지듯이 큰 핍박이 나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바울 사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적이 아니라 내 목숨 같은 거 이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 파산하는데 몇 주를 보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어 당해 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죽기까지 해서 본을 보이셨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미리 본을 보이신 게 아닙니까? 비급한 자 물러가나 용감한 자 굳게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할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큰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헛된 소망,
천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 같아요. 나그네가 자기 가는 게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헤매고 방황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육신이 사는 것은 무엇 살기 위해서는 내가 농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시편 6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힘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죠. 남의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걸 크게 귀중히 여기면은 남의 영혼도 크게 귀중히 돼. 어떻게 그러면 전해야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3장 2절이 아니고 2장 3절에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는 걸 크고 귀중히 여긴다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막 다 기뻐하잖아요. 지진으로나 무슨 갑작스러운 재난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인명구조대원들이요,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뛰어듭니다. 물속에도 불속에도. 지진이 나서 그 무너진 그 콘크리트 밑에 자기도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가서 건지려고. 한 사람을 구원해서 끌어내면은 온 백성들이, 아니 온 세계가 한우성을 부릅니다. 야, 그거 보면은요, 마구잡이로 멀쩡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냐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십 년짜리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멸망할 영혼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할 수도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서 헉적거리는 죽을 사람을 보면은 만살제 치는 거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살려고 안 하겠어요? 아니 내가 차를 몰고 어디에 여행하다가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차에 깔려서 지금 죽게 된 걸 보면은요,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보면은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보고 몰라 나 바쁘니까 갈 테야. 죄가 안 되겠습니까? 간접 살인자입니다. 그는. 예.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아, 곧 죽겠는데 안 됐다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도 보고 지나갔어요. 제사장이고 레인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레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갔냐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냐고. 죽게 된 사람 보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할 방을 영혼을 보고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 죄가 안 되겠느냐고 그것이. 그래서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으시 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래요. 네가 마음의 일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한 시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네 영혼을 지킨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려. 무슨 행위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악을 행한 대로 심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한 중에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선한이 어디 있고 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도 하는구나. 너하고 상관없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잠언 10장 5절에 보면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친 아들이요. 지금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추수하기 위해 이제 추수 때가 지나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밤낮 일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낮잠 자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끼친 아들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추수때는 어린 아이도 이삭이라도 주세요. 아시죠? 지금 마지막 추수때가 끝나려고 하는데 세상 꿈이나 꾸고 잠자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을 향한 파수꾼으로, 파수꾼은 뭐예요? 망대에 있다가 저기 오는 걸 보면은 경고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들 다 깨우고 전쟁 준비를 하고 대비해서 그 재앙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멸망할 영혼을 일깨워서 구원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망하면은 그 피를 그 파수꾼에 차들이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는데 그 영혼을 깨우쳐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로 인해 살 것이요 네 피값이 피는 깨끗하리라.
그러나 네가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은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전도 안 하는 건 뭐 내가 안 해도 다 하는데 하지요, 하기야. 예? 하나님 앞에 가보시오. 그게 핑계가 되느냐? 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자나 깨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누구든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 때가 다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느니라.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들에는 아직 거둬들이지 않는 곡식이 빡빡하게. 예.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은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적은 그 추수꾼들도 낮잠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추수 때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덜에 있는 그 곡식들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영혼들이 아무도 우리를 건져주는 자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죽게 된 사람이 사람 살려. 제가 그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 잠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500여 명이 그 깔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되는데 그 구조대원, 인명구조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구조하러 갔는데 저 콘크리트 밑에서 날 살려주세요. 아저씨 날 살리세요. 아마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픈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걸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여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한 25세쯤 된 그 삼풍백화점의 점원이었던 것 같다고. 예. 그런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뭐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잠을 못 자고 지금까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옥 갈 죄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지만 그 영혼이 부르짖습니다. 그 깨우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나가면서도 모르고 있으면 여보시오, 당신이 가는 길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리로 가야 됩니다. 안 가르쳐도 됩니까? 가르치죠. 당연히.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그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랍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 이 바울 사도는 많은 학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여나 자기의 학문이 앞설까 봐, 사람들 아름다운 말로 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에베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있게 능력 있게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기도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죠. 말씀 듣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어쩌고 어째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숨은 죄, 불순종하는 죄, 모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감추고 거짓을 감추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운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께 잡혀서 쓰임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가 운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합심해서 복음을 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합심이라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개인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할 때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구원받은 그 3천여 명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에 120명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3,000명, 3,120명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흩어지게 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마음 틀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행실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복음은 잘 전하는데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틀리면은 니나 잘하세요. 안 믿습니다.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생활,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그건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렸잖아요.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잃는 것 같이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바울 사도와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더 큰 사랑은 어디 있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중대까지 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만큼. 새 계명이라는 것은 형제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로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목숨 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가 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저들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사랑은 실제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랑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도 그 사랑하는 무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처럼 우리가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자식들이 그거 보고 자라면 뭡니까? 미워하는 거 배웁니다. 싸우는 거 배웁니다. 나중에 커서 싸움장이 될 겁니다.
아빠 엄마가 다정하게 사랑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랑이 그들 속에 넘칩니다. 부모로 사랑하는 자는 또 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그 삶 속에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리고 군구하시는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게 하려면 그 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순종치 않는 남편이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로.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삶을 통해서 자기 아내가 믿는 그 사실이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평생 믿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그 아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전도해 봤거든요. 자,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한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충성되고 진실한 그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거둥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사역자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충성된 자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에바브라 디도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를 가기로 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 신실한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걸 주게 한다. 조금 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해야 되겠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는 것이 뭐 그리 아까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 죽으면 대성목입니다. 그게 비겁하게 살다가 비겁하게 죽지 말고 한 번 죽을 걸 말이에요. 참 누구 말대로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한 번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예? 용감하게 살다가 멋있게 죽어야죠. 예? 그리고 주님은 신실한 종들을 세우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주님이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자기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사도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지나갔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되는 만큼 봉사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봐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나타나면은 모든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살피고 그 행실을 주의해보고 종말을 주의해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자들 잘 살펴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부러움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절구 사는 거. 순종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복음으로 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그 일에 협조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죠.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도했냐? 언젠가 그 계산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대한 책임입니까? 그런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이제 보내면서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나. 브리스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랫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복음을 해서 협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목을 내놨습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도 없고 나의 동력자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동력자들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저 오지에 아주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고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선교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때 최전방에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바쳐놓고 적과 대치해서 국가와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후방에서는 맨날 마시고 춤추고 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전쟁터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거기에 협력해야 되죠. 필요한 군사 물자를 무기를 대주고 그래야만 싸울 수 있지 이길 수 있죠.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전동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그 일을 협조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요한 3서 5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 복음을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저희는 이방에 가서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복음에 함께 수고한 자가 되게 하랍니다. 사실상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두라고 일찍이 딴 거 하는 게 낫다고. 전도인들은 복음을 해서 죽기까지 각오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복음을 해서 협력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일꾼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가서 어떨 때는 굶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옛날에 목포에 가서 전도하는데 잠깐 전도하러 갔다가 몇 달만 전도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5년 동안 그리고 광주에서 3년간 호남 지방에서 8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포에 가서 첫째, 둘째 애를 낳을 때까지 죄송합니다만은 전도인은 월급이라는 건 없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냥 얼마 주면 살고 안 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래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맨 감사하고 기쁘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와 함께 해서 도와주시는 건 믿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않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 법이 뭐예요? 그 선지자들 복음 전할 때 대접하면 그 전도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상을 받습니다. 그 도움이 없이는 전도도 잘 안 될 거예요. 협력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되고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땅히 할 말씀을 담대히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없으면 다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자신의 자유와 행복까지 필요하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여인들,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쫙 나오지요. 이름 없는 사람까지.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죄를 섬기더라. 지금같이 뭐 교회에서 뭘 도와주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매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 남자만 13사람이 다니니까 도와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매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자매들도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주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불의의 재물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복음 전하는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로 사귀는 영원한 처소에 천국에 들어갈 친구로 사귀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많은 재물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일해서 얼마의 재물을 얻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물이지만은 이것이 가장 귀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너그러운 자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말이에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니라.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 친구가 없어요.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예. 어떤 사람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도둑놈 씹보고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것도 이기주의입니다. 네 것도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왜요?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물질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수고해서 얻어진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귀중히 쓰이지 않고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갈등만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고 만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을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뭡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잖아요. 큰 것에 충성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로 인색한 사람은 주님에서 산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냐.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모가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 아시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산 고통을 했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한다. 해산한 수고는요, 해산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하는 게 저절로 안 됩니다.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적게 숨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얼마나 지불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희생에 비례해서 많이 희생되면 많이
적게 희생되면 적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왜 안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남에게 탓 돌리지 말고 정말 각자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라고요? 그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냐고. 빈들판에 아직 거둬두지 않는 곡식들이 이제 썩어서 다 없어질 텐데 그냥 내버려둔다고요? 복음의 낫을 들고 나서 가서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인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포기할 작정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게 전심전력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모든 걸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구원받도록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빈다는 말, 주님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기 싫어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덜에 있는 곡식을 거두는 모습을 보세요. 이번 전도 집회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하루 동안에. 확실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복음을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 모든 걸 희생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10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